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1945년 2월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피렌체라고 불리울 정도로 참 아름다웠던 드레스덴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드레스덴은 이 2차 세계대전 중에 폭격을 당해 도시 대부분이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옛날 사진이어서 좀 그러니까 흐리기는 한데 굉장히 폐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드레스덴을 대표하던 프라우엔 교회라는 곳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또 여기입니다. 거의 뭐 폭격을 맞아서 이제 거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로 복구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무너진 잔해가 그대로 방치되어서 전쟁의 참상을 증언하는 폐허의 그런 기념비가 되었다라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허를 보면서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과연 저 교회가 다시 지어질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원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수가 있을까? 우리 사진을 보시면서 성도님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도 생각해봐요. 저 교회가 과연 세워질 수가 있을지.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와 비슷한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기 프라우엔 교회와 같이 무너진 것 같은 폐허와 같이 돼버린 것 같은 삶의 영역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벌써 1월, 2월 우리 2026년도 벌써 2달이 흘렀는데 다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비전을 품고 이렇게 해보자 주어진 삶을 살아내보자 하고 있었는데 삶에서 일어나는 여기저기 날아온 이런 폭격들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영역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전에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는데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래서 오래도록 복구도 못하고 실패의 상징처럼 폭격의 상징처럼 남아버린 삶의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 예민하고 안 맞는 게 자꾸 생겨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부모님들, 남편, 아내, 자녀들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이 가정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시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빚들은 쌓이고 은행 이자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집값과 물가는 올라갔는데 수입은 그대로 없고 목돈이 나가는 일이 생기면은 걱정에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될까요? 좀 지나면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아픔들은 어떤가요? 갑자기 암에 걸리고 어떤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나뿐 아니라 가족이, 친구가, 같은 다락방이 소그룹에 그런 일이 생기면 기도는 하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정말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진짜 나을 수 있을까? 내 인생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결혼, 취업, 이직, 교회 생활, 인간관계 자꾸 엉망만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우리는 참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전쟁 문제 등 여전히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정치적인 이념들로 갈라져서 싸웁니다. 남자가 여자와 싸웁니다. 마약이 이제 유행하고 범죄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전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회를 보며 이 나라를 보며 나를 보며 묻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괜찮아질 수 있을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질문입니다. 살아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떨 것 같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에스겔서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25살의 청년의 나이로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썼던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우리 한번 그 시작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리 이게 조금 PPT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까 에스겔이 25살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다고 하는데 이 에스겔서는 그러고 나서 5년 뒤에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30째 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이 되었을 때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 강 건너 이스라엘 땅, 그 땅을 바라보며 사로잡힌 중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그 강 건너로 다시 한번 그 해방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에스겔은 놀라운 경험을 하죠. 1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강 건너를 보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던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늘을 열고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에스겔서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 부분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37장의 말씀,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정말 내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망하며 꿈을 품기를 원해요. 그 시작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질문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37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시죠. 나를 데리고 가서. 우리 이럴 때 에스겔은 도대체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나를 데리고 오셨을 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드디어 나를 좋은 곳으로 옮겨주시겠다. 드디어 나를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산 꼭대기로, 아니면 뭔가 탄탄대로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기대하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어디래요? 골짜기래요. 그것도 뼈가 가득한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2절은 더 자세히 말하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사방에 널려 있었고 심이 많으며 심지어 아주 말랐대요. 이 뼈가 말랐다는 것은 죽음의 상태에서 오래 방치되었다라는 것,
죽음이 오래되었다라는 거,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망을 더 이상 품을 수 없는 그런 때이죠. 오래 죽음 가운데, 오래 절망 가운데 있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오늘 묻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물음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능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좀 황당한 질문이에요. 뜬금없고 이상한 질문이죠. 갑자기 임재하시더니 좋은 곳이 아니라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이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이라니. 사실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뜬금없고 황당한 질문들을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순간이 바로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 제 이름도 모르세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까요?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창세기 32장 28절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에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내가 될 것이다. 형이 자신을 죽일까 봐 겁쟁이로서 꾀만 부리던 삶에서 이제 그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의 시작으로 그의 정체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빠 나사로가 죽고 슬픔에 빠져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갑자기 죽은 사람에게 이런 것을 묻습니다. 마르다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지만 정말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도 못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시던 그 순간 이미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회복되고 나사로는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가늠하여서 사람들에게 끌려온 한 여인, 사람들의 정죄와 판단하던 시선 속에서 수치와 절망을 경험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진짜 이상한 질문이에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들이 없어져서 갑자기 어디 갔지?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질문은 이미 너를 용서했다라는,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그렇게 새롭게 정체성을 회복해 주신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고. 너희들이 지금 이 죽음들을 보고 있는데, 너희들 삶의 가운데 있는 주변에 있는 이 죽음들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살아날 것이라고 너희가 믿느냐? 아브라함 허셀이라는 신학자는 그에 져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 시작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인간의 대답으로 시작된다. 인간은 철학이라는 그런 문학 가운데서, 그런 학문 가운데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알 수 없는 닭 가운데에서 허덕이며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신앙은 야곱아 네가 누구냐?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때때로 이상하고 황당한 질문 같지만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에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좋겠어요. 이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사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라는 이 질문이 사실은 저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참 좋은 일, 행복한 일, 주변에 그런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람이고 특별히 저도 목사라고
이런저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저에게 들려옵니다. 또 매주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는데요. 어느 때는 참 마음이 쓰려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멍하니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멍하니 한숨만 쉴 때가 있어요. 누가 위독하다, 아프다, 어렵다, 시험에서 떨어졌다, 헤어졌다, 면접이 잘 안 됐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답답하다. 무엇을 해줄 수도 없이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꽤 오래된 고민, 걱정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부 지체들 각각의 이유가 있는 것도 알고 사정이 있는 것도 알지만 한 명 한 명 자리를 비우는 것을 보면서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쓰렸고 작년과 올해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 결혼을 해서 올라가는 청년 부부들 축복하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남겨질 청년부가 허전함을 느끼진 않을까? 흔들리진 않을까? 이것이 저에게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저의 마음을 죽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보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혼자 오랫동안 사망의 골짜기, 그렇게 말라버린 뼈들의 사이를 지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오래 간직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성건아, 이 청년들이 회복될 수 있겠니? 이 청년부 회복될 수 있겠니? 이 꿈들 회복될 수 있겠니?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저는 그 말에 두려웠고,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괜찮아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들이 일어나서 이 혼잡하고 이 너무나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제가 되려 하나님께 묻고 싶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아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물음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 이미 그 회복을 물으신 순간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것.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으신다면 너희 가정이 지금 살 수 있겠느냐고, 너의 아픔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너의 꿈들, 미래들 이미 망한 것 같은 그런 모든 상황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올해 전쟁의 흔적과 같은, 그렇게 전쟁을 상징하는 것 같은 폐허와 같은 삶,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기뻐합시다. 믿읍시다. 바로 이때가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의 대답을 통해 우리 또 그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인데요.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37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떤 대답인 것 같으세요? 사실 그냥 딱 보면 좀 애매합니다. 살 수 있겠습니다. 아멘 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믿지 못합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대답처럼 보여요. 이도저도 아닌. 그런데 사실 이 대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목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주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는 것. 에스겔의 대답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의 대답을 히브리어 원어를 참고해서 보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 3개를 연속해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 주, 아도나이, 여호와여, 여호와, 야훼라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아타. 이것은 이 3개를 쓰면서 주어를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에스겔의 이 대답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살리실 수도 있지만 살리지 않으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 달려 있습니다 라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답이에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그때가 토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청년 중에 누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눈을 좀 못 본 것 같다. 그때는 이제 눈이 안 왔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눈이 좀 오겠다라고 기도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었던 저는 어땠을까요? 저희 그 세우신교회 아시잖아요. 그 태원고 가려면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를 눈이 오면요, 주말에 눈이 오면 꽤나 이게 힘들어요. 이거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주말에는 눈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누구는 눈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누구는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줘야 되죠? 약간 좀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제 말 좀 들어줄까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가운데 고민해봐야 되는 것은요, 이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만 보는 것이죠. 이 아도나이라는 이 말에 담긴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에스겔의 대답처럼 이 마른 뼈를 살리실 수도, 그러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 그런 주인 대신 주님을 믿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에스겔의 대답을 보면서 한 가지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우리 한번 그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바로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는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물음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는 근심하며 생각을 고르며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이 주님이라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발견하는 것은요, 바로 생각과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앞서서 이 에스겔의 대답,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었던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 상황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한 질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생각에 관한 것, 나의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알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니까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에 물었던 그런 상황까지도, 베드로에게 물었던 이 감정과 생각까지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원한다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원한다라고 오늘 우리 고백합시다. 수많은 현실의 어려움과 소망 없는 것 같은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도, 내 마음도 감정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그렇게 집중하기 원합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아타, 전능하신 주님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생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기를, 성령을 열망해야 해요. 에스겔 37장 4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말을 대신해서 전하라고. 그렇게 7장과 8절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에스겔이 대언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놀랍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요. 이 뼈들이 여기서 저기로 붙고 여기저기서 뭉치고 결합합니다. 마른 뼈에 그냥 정말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진짜 제자리를 찾아가고 회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아났네요. 살아났어요. 그런데 정말 살아났나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살아났는지, 진짜 회복되었는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회복이 된 게 아니라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에스겔 30장 7절 8절 마지막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치명적입니다. 팥 없는 붕어빵, 앙 없는 찐빵, 꿀 없는 호떡.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나 핵심이 없습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요즘 자주 보이는 예전부터 있었긴 하지만 끊이지 않고 잊을만 하면 나오는 장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르인지 아세요? 바로 좀비물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K-좀비라고 해서 한국 문화에서 좀비물이 유행하니까 그것이 또 해외에서 유행이 된 게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좀비물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평론가가 이 좀비물이 유행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에 좀비물이 많아지는 이유는 현대인의 모습이 좀비와 같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모습이 좀비와 같대요. 우리 사람 육체로서는 가장 풍성한 문명을 누리고 발달된 기술을 살고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는 환경, 점점 더 높은 스펙들, 그리고 점점 대단한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부를 쌓습니다. 지식을 쌓습니다. 우리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고 뼈가 맞춰지는 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짜 생기가 있습니까? 우리 이리저리 치이는 좀비 때처럼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오늘의 이 생기 없는 맞춰진 뼈들, 그렇게 살과 가죽만 입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받아야 할 그럼 생기는 뭔데? 이 생기는 뭘까요?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누아흐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호흡, 숨, 생명,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성령이죠. 그리고 이러한 누아흐가 있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9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생기가 있기 전 누아가 없는 이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당한 자라고, 아직 살아있지 않은 자라고. 지금 아까 그 흩어져 있던 뼈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방에 널려 있던 뼈들, 그런 마른 뼈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뼈와 뼈가 만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인 그 몸이 여전히 죽어 있는 자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살아나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에게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생기, 누아흐,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영을 우리는 열망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에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나게 하라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오늘 히브리어를 굉장히 많이 공부하죠.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능력, 다시 살리는 능력, 다른 단어로 부흥입니다. 와, 부흥.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 요즘에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을 오랫동안 갈망해 왔습니다. 제 삶이 다시 좀 커졌으면 좋겠고 살았으면 좋겠고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청년부가 세우신 청년부가 정말 커졌으면 좋겠고 많은 청년들이 올라가고 자리를 비우고 하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허전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그렇긴 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늘었으면 좋겠다, 부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부흥은 정말 이 누하가 있는 부흥인가? 정말 진정한 이 하야의 은혜인가? 어쩌면 수적인 부흥, 사람들이 많이 오고 불적북적이는, 이것은 약간 진단반 논단반인데요. 저희 청년부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4주에 한 번씩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때면 평소와 똑같지라고 제가 이게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자꾸 목사님 오시니까 숫자가 신경 쓰여요. 좀 더 그날에는 그 주에는 그래도 좀 더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들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흥한 모습이면 좋겠다. 근데 이런 게 부흥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좀 늘고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생기가 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런 살아남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오직 누하의 생기이신 하나님의 영이 가능케 하십니다. 이 생기는 그리고 우리를 그저 살아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줄 거예요. 마지막 우리 함께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뜬금없는 단어를 하나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큰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마른 뼈가 생기를 얻고 살아나자 무엇이 되냐면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진짜 심상치 않은 말입니다. 아니, 뼈들이 살아나면 한 사람 아니면 뭐 사람들이겠지. 근데 군대가 된다니? 아까 살아나는 건 생명을 얻는 것이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내 삶의 영역들에서 생기가 생겨나는 건 정말 이 살아남이 생기는 게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 부흥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사명의 회복이 부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뚜렷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모집되어서 훈련받는 사람들,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군대가 되는 것. 아까 이 독일의 드레스덴 프레오덴 이 교회가 오래 폐허로 남아서 전쟁과 죽음의 상징으로 남았던 것처럼, 죽음과 고통에 절망에 오래도록 머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와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 원하고,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기를 얻어서 정말 우리가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부흥, 생명이 된 것을 넘어서 사명까지도 회복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아까 나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었는데, 그리고 정말 이 생기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생기를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 관계, 인간관계, 이 회사에서의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능히 이 뼈가 살아겠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이제는 더 이상 그 죽어버린 희망 없는 마를 대로 말라버린 뼈를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 내 삶, 그 비전이 회복될 것을 믿으십시오. 가정이 회복되고 생명, 아픔이 회복될 것을 믿으십시오. 능히 이루실 주님께 그렇게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그리고 그렇게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나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정말 말씀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말씀을 시작하며 물었습니다. 이 드레스덴의 프라우엔 교회, 무자비한 폭격에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린,
오래도록 전쟁과 슬픔, 죽음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 교회 다시 지어질 수 있겠냐라고 물었습니다. 지어질 수 있을까요? 독일의 피렌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웠던 이 도시의 상징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이 프라우엔 교회는요, 독일이 통일된 이후인 1994년에 본격적으로 복원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첫 번째로 그 재건 과정에서 수많은 독일 시민들이 모금에 동참하면서 그 복원을 주도한 게 이 시민들이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과거 2차 세계대전 가운데 과거 적국이었던 이 국가들, 특히 영국이 그 함께 복원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 공군 출신의 사람들이 재개관할 때 참석했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재의 프라우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진짜 많이 바뀌었죠. 정말 그렇습니다. 전쟁과 죽음의 상징이었던 이 프라우엔 교회의 터는 이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다시 세워진 부활의 상징이 되었고요.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메시지, 화해의 증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사랑의 증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복원을 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못하실까요?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까요?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의 상황도, 나의 생각과 감정,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회복, 누아의 생기가 가득한 부흥을 경험하고 살아나서 내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열망하며 부흥을 열망하며 사명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오늘 이 찬양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탄식하며 외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내 삶에 주어진 정말 이 세상의 수많은 폭격 가운데 폐허가 돼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모든 호흡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아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기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회복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회복되겠느냐는 물음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소망을 품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